네, 시편 7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73편을 보면 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부가 있고 건강이 있고 또 죽을 때는 고통도 없고 아무 그런 힘듦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그게 누구냐면 악인들이 이렇다는 거죠. 악인들이, 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여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거룩을 지키려고 할 때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죠. 시편 73편의 이 아사베 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어, 넘어질 뻔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한 것은 악인들이 흥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악인들이 오히려 더 흥왕성쇠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 시편에 오늘 집사편처럼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피눈물이 나게 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 죽을 때 보면 정말 편안하게 끝내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자손까지도 어떤 부와 명예와 이 땅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똑같은 그런 그 시험이 든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이 악인들은 그렇게 형통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거룩하게 해봐 살아봐야 헛소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찔리고 또 하나님의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징계를 받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아무리 이런 이유,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받는 이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성소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단수로 써였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성전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복수로 쓰여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어떤 거룩한 장소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계신 어떤 그런 장소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악인들의 결말을 깨달았다는 거죠. 악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결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매끄러운 곳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지만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은 파멸이라는 거죠. 예.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면 아,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꿈을 꾸면 깨고 나면 아, 이게 꿈이었네.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그걸 무시해 버리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꿈같이 그들의 그런 그 삶을 마치 신기루처럼 아무것도 꿈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그런 형통함이 마치 신기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을 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 시인이 넘어진 것 같이 우리는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서도 이 비슷한 그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예.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편 73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악인들이 오히려 더 낫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1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말라기 시대에 바로 사람들이 74편과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이런 도대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질문에 솔직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도대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똑같은 부와 번영과 그리고 고통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삶. 그거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악인들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게 과연 유익인가? 이게 유익이 맞습니까? 예. 근데 이 악인들의 결말을 보면서 오늘 시편에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땅에서의 악인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하지만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끝일 때는 파멸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환영처럼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영접하시다는 히브리어의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어,
우리가 그 에녹 있잖아요.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실 때 그 표현이 바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영접하신다는 표현.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광으로 영접해 가신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것을 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어, 주 외에 누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게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과 이것이 연장이 돼서 하늘나라에서도 누리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번영된 삶,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번영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투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25절에 보면 시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서 이 땅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땅에서 하늘을 투영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의 삶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죠. 예. 그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게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기대할 것도 뭐라?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져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 내 유산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질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아, 우리가 질문했던 도대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 안에 모든 복이 있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의한 자들의 그런 흥황된 것을 어, 그 질투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시인인 3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런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그런 형통을 보고 자기가 질투했다는 거죠. 질투. 근데 제가 아까 말라기서의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 당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라고 그들을 꾸짖으시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게 뭘가 거역하냐면 입술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헛된 일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 그리고 악인들이 번영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거역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악인의 결말을 보고 그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의 일이 바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의 최대의 복이고 그게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받을 그 영원한 그 기업이라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라고 해요? 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예. 17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예.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 그리고 그 악인들의 그 흥왕을, 예,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그걸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악인들의, 그런 그 뭡니까, 형통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어, 견줄 수 없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예. 우리의 눈이 정말 띄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뭘 깨달아요? 정말 제가 이 말씀 중에 다시 느끼는 게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라는 건 알아야 되지만 악인들의 결말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모르면 우리는 늘 뭐예요? 악인들이 누리는 그 복을, 예, 그것을 질투하면서 하나님을 도대체 섬기는 게 뭔 유익이 있느냐? 이 시험을 늘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의 눈이 오늘도 다시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숙해가는 이 과정이 복된 과정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를 지금 뭐라고 해요? 특별한 소유로 여기신다는 거죠. 제가 말라기의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게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 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뭔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말씀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죠.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떠나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징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악인들만 성공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들을 질투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는 그런 삶을 정말 못 누리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걸음을 쫓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또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